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잠시 바깥에 서 있는 것도 힘든 그 정도로 뜨거운 뙤양볕이 내리쬐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곧 가을이 옵니다. 그토록 무더운 그 무더위도 곧 꺾이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더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바람이 곧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무더위에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통과 힘든 세상 가운데 나로 하여금 참 만족을 고백하게 하는 목자 되신 이름이었지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사시는 한 주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풀과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 정수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공급자, 우리의 피난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위로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이 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의 인생과 걸음만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인생과 삶의 걸음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주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릴 때에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말씀의 나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십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귀한 지도자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불러서 마지막 당부와 설교를 나누지요. 거기에서 바울은 눈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향하는 예루살렘의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에 다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때에 바울 사도는 단 한 가지의 부탁을 나눕니다. 단 한 가지의 부탁,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부탁.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또 오늘 성도 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야 할 단 한 가지의 부탁,
그것이 어떠한 부탁입니까? 제가 말씀을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해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라.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울 사도의 권고와 명령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주님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신 말씀,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도우시는 말씀에 들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린 인생,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과 삶과 호흡을 드린 인생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왜 너희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기 쉬운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하기 쉬운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주저앉기 쉬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간신히 겨우 우리를 세워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말씀에 나의 생각과 온 존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나를 드리십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에 나를 드리십시다. 그렇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땅은 오직 한 종류의 땅입니다. 바로 씨앗을 품은 땅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여 주시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씨앗을 뿌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는 땅이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은 모든 마음의 밭에 뿌려집니다. 길가에도 뿌려집니다. 돌짝밭에도 뿌려집니다. 가시밭길에도 뿌려집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소중히 품는 그 한 마음에는 그 말씀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품은 마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며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켜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큰 물이 나고 홍수가 우리의 마음을 휩쓸어 갈 때도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의 흙을 쥐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품으면 말씀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를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그리고 삶의 마지막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에 성도들은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 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말씀에 자신을 드린 까닭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울 사도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 사도를 능히 든든히 세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임현수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캐나다에 있는 큰빛 교회라고 토론토에서 가장 큰 교회를 귀하게 무릎으로 목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던 중에 캐나다의 시민권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소명이 북한 선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고아들, 겨울에 얼어 죽고 음식 때문에 굶어 죽는 그 고아들을 위해서 삶을 드리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자주 가시면서 겨울에는 담요를 많이 준비해서 가시고 또 국수 같은 것, 분유 같은 것, 또 안경 같은 것들을 챙겨서 많이 북한을 왕래하신 분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곳에서 아이들을 손붙잡고 전도하고 성도님들을 위로해드리고 교회들을 격려해드리는 그 과정 속에 그분이 그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신 것 때문에 구금이 되셨습니다. 붙잡히셨어요. 그래서 붙잡혀서 그곳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조그만한 독방 감옥에 갇히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 귀한 목사님이 말씀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두려움과 낙담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몇 개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가 성경책을 하나 넣어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독방에서 성경책을 받아서 하루하루 읽어가면서 비로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됨을 경험하신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목사님도 말씀을 멀리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 낙담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나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현혹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인생,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륜도 경험도 내 공로도 나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등이 든든히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오직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는 것도, 우리의 배우자와 가정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능력 많은 몇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울 때에 똑똑한 몇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의 말씀에 한 심령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눈물로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으면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됨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에 능력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기억하십시다. 그 말씀은 구원하시고 이제 네 힘대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우리를 떠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로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 투성이인 나를 붙들어 온전케 해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빚진 자로 또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우리의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내가 빚진 자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에 빚진 자임을 깨닫고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김 권사님,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지요. 천국 가시기 며칠 전에 새벽 기도 후에
잠시 주방에서 뵐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건강 잘 돌봐주세요. 무덥습니다. 하니 권사님께서 예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항상 인사하시는 그 인사 아시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시는 그 인사해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제게 죄송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일상에서의 마지막 나눔이 되었습니다. 권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께서 왜 그러한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항상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자기를 드린 사람은 사람들을 향하여 더 사랑 나누지 못함을, 더 섬겨주지 못함을 미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천국을 주셨고 영원한 기업이 되셨음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삶이 바로 말씀에 자신을 드린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나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나의 생명과 존재와 온 호흡을 들이셔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온전케 하시고 나를 통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한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며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히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세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평생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